오늘의 말씀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최근 들어 과대 포장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좀 생겼습니다.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요, 과자를 샀는데 질소가 30%인 것 같아요. 빵빵한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봉지를 열었더니 먹다 남은 과자 양만 있는 것 같이 저를 속이고 속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튀어나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속상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병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병의 이름이 바뀝니다. 간장을 담으면 뭐라 부르지요? 간장병이라 부릅니다.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 꿀을 담으면 꿀병. 너무나 잘 하시네요. 말씀을 담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담으면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성령을 담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동북교회를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북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동북교회 교인이라 하면서 동북교회가 마음이 없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에 사명을 담고 있지 못하면 그는 사명자라 할 수 없습니다. 되려고 하지 말고 담으십시오. 되려고 하지 말고 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정보를 담기 위해 신문을 폈습니다. 지식을 담기 위해 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시무 헌신 예배를 한 해의 모든 시작으로 삼으며 오늘은 우리 마음에 은혜를 담고 능력을 담고 사명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일꾼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감독도 세우고 집사도 세웠습니다. 이제 이들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오늘날 말하는 MBTI 일꾼들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본문에는 세 가지 단어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일꾼이 감사하는가. 두 번째, 일꾼이여 경건한가. 세 번째, 일꾼이여 성장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명자,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명자, 반주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명자여 감사하는가, 사명자여 경건한가, 사명자여 성장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올해의 첫 단추를 끼어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감사, 경건, 성장.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이 주신 말씀 통해서 기도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첫 번째 단어 감사합니다. 되려고 하지 말고 담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려고 하지 말고 담으십시오. 담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야 합니다. 감사는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받는 것이다. 3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받을까? 내년에는 무엇을 받을까? 내 인생을 통해, 내 헌신을 통해 무엇을 받을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관계라는 겁니다. 무엇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받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저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받는 것을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권세를 얻고, 그때 능력을 얻고, 그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늘 말하면서 우리에게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받길 원합니다 하며 용서도 못 받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삶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어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잖아요. 받아야 어떻게 된대요? 후회하지 않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을 때 어떻게 된다? 끝이 좋다.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가득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되 많이 받고 받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사명의 첫 시작을 받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받아도 넣어두라고.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받아도, 넣어도.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말고 오늘도 넉넉히 받아두시고 오늘도 넉넉히 넣어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선하게 이끌 것이니 오늘 상황에 눈 닫지 마시고 오늘 들려오는 소리에 가슴 닫지 마시고 넣어도 받아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넉넉히 받아두고 넉넉히 넣어두는 여러분 되어 오늘이 아니라 내일, 장차, 미래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하심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대요. 그 영광을 감사함으로 받아둬라. 이해되면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지. 뭔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지. 그러면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예수님이지. 그럼 예수의 사람이란 어떻게 말할까요? 무조건 예수님이지. 오늘 당장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내 인생의 시작이던 끝이던 간에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받아두고 예수님으로 모아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5절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니 하나님이 주물럭 어떻게 빚으신다고 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물럭 거룩하여 짐이라. 이해되면 그래서 예수님이지.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예수님이지. 끝을 보면서 무조건 예수님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넣어두면서 또한 채워가면서 주물럭 거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되진대요? 거룩하여 짐이라. 끝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은요, 받아들이는 것이 없고 갈수록 메말라가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감사한 척 만들어내고 기쁜 척 만들어내고 있는 척 만들어내고 아는 척 만들어내고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 할까요? 외식이라 말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그 결과가 뭐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주님께서는 이 외식을 뭐라 말씀하세요? 허허, 또 거짓말하는구나.
있는 척, 가진 척, 기쁜 척, 감사하는 척, 아는 척하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신다 말합니다. 거짓말쟁이. 믿음이 식어져서 잠시 교회에 안 나오는 것 같고, 잠시 예배에 안 나오는 것 같고, 잠시 내가 지쳐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어둠의 영이 나를 미혹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며 염려와 근심이 나를에게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거짓말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연초 우리가 시작하는 이날 다시 한번 깨어 있으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을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서 수누이 말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올해의 싸움과 내 남은 인생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저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하며 비장한 각오 없이는 능히 이길 수 없는 일임을 잊지 마시고 새해의 시작을 은혜로 열어가고 시무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5절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고 시무를 시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거룩하여 짐을 허락하리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하고, 용서 받아야 하고, 죄사함 받아야 하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은혜, 용서, 죄사함, 구원, 이것들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라. 저에게 이것을 주시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득도를 말합니다. 돌을 닦으면 구원을 얻고, 돌을 닦으면 죄사함을 얻고, 돌을 닦으면 용서를 받고, 돌을 닦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헛된 것에 마음 쏟지 말고 이어지는 6절부터는 경건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6절부터 경건의 말씀. 갑자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받으면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은혜 받고, 하루하루 채워짐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부어주심으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으면서 나날이 채워지니 어찌 경건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이 뭐예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세베이아. 유는 좋다라는 거예요. 굿. 그게 유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요. 유,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유세베이아는 뭘까요? 좋아서 가까이 한다. 그게 바로 경건이란 단어입니다. 경건, 너무 좋아서 가까이 한다. 그러니 저절로 닮아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경건이란 겁니다. 경건은 좋은 관계를 기초로 하는 관계적 용어. 그래서 2023년을 우리는 표어를 어떻게 정했지요? 관계적 용어, 가까이 하며 닮아가리라, 동행. 이것이 올해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 늘 가깝게, 늘 가까이서 보면서 닮아가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경건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동북교회 모든 시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귀한 축복이 올 한 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더 가까이 더 가깝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뜻이겠지요. 훈련해야만 한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닮아가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경건을 훈련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경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간의 유익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다. 육체를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봐도 한시적이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다 비슷해. 40대나 60대나 80대나 쓰고 나니까 다 비슷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세요. 나 마스크 벗기 싫어. 한시적이다. 다 이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여도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한시적이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다르다. 영원하다. 그러므로 이 값진 것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투자해야 한다. 훈련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 과정을 견뎌내야 우리들은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러나 연습하고 훈련할수록, 훈련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 과정을 견뎌낼수록 점점 쉬워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힘들다 하며 끝내지 마시고 훈련하며 연습하며 다시 영원한 그 가치에 투자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교 1등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남들 놀 때, 남들 잘 때, 남들 다 쉬고 있을 때 문제 하나 더 푸는 아이가 1등하게 됩니다. 영어 문장 하나 더 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아이가 1등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과 투자가 반복되다 보니 전교 1등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연습하고 이 일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짐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나는 영적인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영적인 시간에 투자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루하루 성장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며 올해도 소망하시는 일이 있대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딸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제자 삼아야 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일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훌륭해졌다. 남도 훌륭하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두렵지 않다. 남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 같은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 내가 배부르다. 남도 배부르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다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딸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딸 하나씩 꼭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동북교회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저기 내 아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아들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영적인 아들, 영적인 딸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정성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동북교회에 내가 낳고 온 아들입니다 하며 여러분의 거룩한 모든 걸음걸음 이후에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을 주님 앞에 소개할 수 있는 축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2의 바울로 만들었어요. 내 제자, 내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올해 처음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헌신자 여러분, 승천하기 전까지 40일간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마지막 부탁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러기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올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 일에 투자해야 한다. 새해 시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투자하는 일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따님이 갈수록 목사님을 참 많이 닮아갑니다. 제 딸이 저를 닮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따님이 목사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도 듣기 좋은 말이 이거 아닐까요? 동북교회 성도들이 참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다. 동북교회를 보니 참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들만 있군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성도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자라나는 사람, 말씀을 매일마다 먹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가 거룩해진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성장할 수 있다. 그때 닮아가며 그때 그의 영혼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흐뭇한 웃음 짓지 않으실까요? 이게 올해의 표 동행에 담긴 마음이고 우리가 쭉 적어내린 실천신앙의 실천사항에 적은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본이 되기 위해 매일 반복하는 것이 경건훈련이고 이제 앞으로 평생 듣기 싫은 말 듣지 않으면서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요즘 오 목사님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아이고 왜 저렇게 갈수록 설교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말씀이 저렇게 깊어지고 말씀의 그 지경이 얼마나 저렇게 넓어지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좀 부족했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하면서 서로가 기뻐하면서 갈수록 없었던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제 모습에 갈수록 겸손함으로 더 많은 증거를 갖게 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흐뭇하게 잘했어 하는 웃음말을 듣는 것, 웃음을 가득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는 것이 제가 간절히 원하는 내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이것이 성장하는 인생인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참 예수님 많이 닮으셨어요. 우리 유치부 부장님은 참 예수님 많이 닮으셨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예수님의 쌍둥이 같아. 그런 마음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있어. 따라합시다. 기본기에 충실하라.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다독해야 합니다. 성경을 다독하라. 권하는 것 삶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 신앙이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에 전념하는 것이 기본기에 충실한 거예요. 두 번째 15절은 말합니다. 전심전력해야 한다. 15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영혼과 진심을 통째로 담아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전에는 이 성숙함이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때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여 성장하고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전심전력과 기본기에 충실했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툭 나온 한마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날마다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움을 가지고 계속해야 한다. 16절 말씀 함께 읽지요.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하되 은사를 따라서 가셔야 합니다. 은사를 따라 가셔야 합니다.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늘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한 동혜리 자매님 찬양해달라는 얘기에 아이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잘하지도 않는다면 이곳에 서는 것이 쓰고 싶은 일일까요? 쓰고 싶지 않은 일일까요?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온다고 해서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내가 계속 사용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전에 함께 교제했던 목사를 위해 또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속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는 잘하는 것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옳은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세움받은 일에 다시 한번 계속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거요? 저 도박 좋아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라고요? 옳아야 한다. 거짓말 잘하는데 나? 아니라고요. 옳아야 한다. 이 기준이 맞으면 오래 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옳은 것에 여러분의 은사를 다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도 은사라는 거 아십니까? 은사가 없으면 목회도 오래 못합니다. 목회가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뜻이냐고요? 목회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가 없는 곳에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옳지도 않은 곳에 있다 보니 항상 불편하여 그 악령한 글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둠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윤명 반임 목사 하나님 목회가 은사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제게 목회는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것 같고 가장 옳은 일이라고 선택되는 마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올 한 해 마음껏 사용하라. 14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시겠지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 심우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곳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이 사명 주님이 주셨군요. 모두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그래요 주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여, 내게 이 위원회를 맡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사명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자고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올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로 살아가는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어린 딸에게 예전에 질문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딸에게 지나가던 말로 툭 던진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우리 딸은 요즘 뭐가 감사할까? 우리 딸은 요즘 뭐가 감사해? 그러자 어린아이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빠가 감사하지. 뭐라고? 아빠가 감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야야, 장난감 사러 가자. 오늘 뭐든지 골라. 아빠가 오늘은 다 쏜다 하면서 아이 손을 잡고 바로 장난감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장난감 사달라는 얘기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감사지, 이 한마디에 제 지갑이 툭 열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권사야, 너는 뭐가 감사하니? 아무개야, 너는 오늘 뭐가 감사하니? 대답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서둘러 말씀하실 거예요. 야야야, 나 따라와라. 하늘의 창고가 툭 열리고 하나님의 지갑이 툭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받으니 능력으로 채워지고 은사로 채워지고 물질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시작하는 오늘 밤 이해되면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지. 이해가 안 되어도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도 예수님이지.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말합시다. 무조건 예수님이지. 나는 우리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어 주신 사명, 주신 자리 감사함으로 받아 책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나희 권사님 주신 회장의 자리 어떠세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질문할 때 어떠니? 너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니? 뭐가 감사하니? 내게 주신 이 회장의 자리가 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며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자리 그래도 예수님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이기에, 무조건 예수님이기에 지켜나가는 귀한 청년, 귀한 집사님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오늘 심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